예쁘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 내가 할게.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오셨도다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하신 영한 목일세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엄마 아빠들 조금 은혜 받도록 찬양을 또 하나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수 집사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오늘도 태영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누리는 저희 태영아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픈 태영아부 가족 있으면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새힘 얻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네, 고린도서 3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만지지 마. 제가 16절 먼저 할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상혁 집사님네요.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왜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그 신앙의 발판 중에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이번 주는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설교 원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기도 제목, 그 설교 제목이었는데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조금 정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이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요 말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겼다는 걸 놓치지 않는 이 두 개 다를 잘 붙잡고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것도 잠깐은 들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 보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값어치가 있어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균형 있게 잘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을 다시 한번 또 정리했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다시 정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우리 개인이 교회, 또 우리가 지금 비록 그 사이버 공간이긴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태영아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것도 교회입니다. 믿음의 교회라고 도계동에 있는 것이 교회당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자리를 잘 잡고 가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을 굳이 꼽으라면 교회 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 여기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여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던,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단위가 크긴 하지만 그 교회에 10가지 재앙, 요단, 여리고 다 건너가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두 개 다를 의미하죠. 교회당인 마가다락방. 사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당인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는 현장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갔던, 물론 뭐 형들이 팔기는 했지만 갔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이, 그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성전이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요셉이 있었던 그곳이 요셉이 성전이고, 또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의 전부 다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요셉 성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의 의미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을 이제 꼽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걸 이야기하고,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 교회된 우리가 보장받은 곳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천국인데요. 죽고 나서 천국,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천국,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고, 하나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는 이곳도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이 이제 100%안 믿어지니까 조카 롯을 이제 피부치 하나라도 전혀 알 수 없는 땅을, 자세히도 잘 모르는 땅에 하나님이 가야 되니까 집을 나서서 가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니까 혼자 가는 그곳이 좀 그래서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면서 계속 롯의 그 집에 있는 종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 밑에 있는 그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 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롯을 떠나보내는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지시할 곳을 가라 했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사실 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주셔서 네가 밟는 땅 하늘만큼, 하늘에 있는 별만큼, 네가 보는 이 모래만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게 참 중요하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은 그냥 시기 질투에 의해서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나님이 형들의 마음과 형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앞서서 보냈다고 고백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형들에게 그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아마도 요셉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 일찌감치 이 답을 가지고 요셉은 있었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하던 그 시대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에 언약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모든 축복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죠.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이유를 알고 선포를 했었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흩어져서 만들죠. 그게 안디옥 교회고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가 예배당이라면 교회당이라면 흩어진 사람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했죠. 여전히 하늘 시민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막아야 되거든요. 복음 선포하는 걸 막아야 되고 생명 건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지도 아직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셨고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걸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권세 사용하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또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증거도 주시고 우리한테 사단의 손 안에 있고 사단이 우리 영혼을 장악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흑암도 꺾고요.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 신분을 가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물론 큰 사명도 있고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미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사명은 기도의 배경인데요. 복음 가진 가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1세대 신앙인 그것도 렘넌트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사명은 그 렘넌트들의 기도 배경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이미 말씀이 마음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 교회 오기는 왔는데 언약은 잘 모르는데 이 줄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오고 다락방을 하는데 사역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메시지를 하지만 아이들이 잘 몰라요. 기억을 하는 경우도 잘 없고 머리가 좀 좋은 친구는 딸딸딸 외우듯이 말은 하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가기까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자리에 오는 그 자체도 사단이 오게 하지도 않고 자리에 왔지만 다른 것에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애를 상담을 하는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빠지고 가요. 가는 이유가 큐티라는 단어도 쓰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봤어요. 우리 기도 수첩처럼 생긴 건데 조금 더 초등학생인데 이미 말씀을 적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고 기도를 쓰게 만들고 하는 기도 수첩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수첩 사용해서 그걸 이제 한 만큼 주일날 가면 스티커를 주고요. 예배 태도를 보고 또 스티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출석도 또 주고요 해서 이 스티커를 몇 개 모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줘서 얘는 그것 때문에 간대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간식 먹으러도 가고 또 분반하게 돼서 반을 맡은 선생님이 얘들을 또 잘하면 한 번씩 얘들 또 먹을 걸 먹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다락방도 그렇고요. 지역에 예배 때도 그렇고 간식을 100% 안 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줘서라도 얘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뭐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장난을 치면서 듣든 뭐
정성스럽게 듣던 또 지금은 콩나물처럼 그냥 물이 다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메시지를 더 우리가 준비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메시지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그래 간식을 안 주고 하여튼 조금 딜레마예요, 이게. 또 재미있게 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할 것인가. 우리 태어나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을 주일날 예배를 하게 해서 어쨌든 교회 가기 전에 우리가 브리핑을 하잖아요. 오늘 가서 예배할 거야. 예배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재미라는 것을 뺄 수가 없고 예배에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것도 뺄 수가 없어요. 한 두 개 중에 균형을 잘 이루어서 너무 또 우리가 은혜 중심으로 해서 애가 교회에 이러면 별로 재미없는 곳, 예배 재미없는 곳, 이런 이미지가 담기지 않도록 우리가 또 인도받아야 돼요. 지혜롭게. 요 배우경에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우리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기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 이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최고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하면 된다. 우리의 성전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뭐 다양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 중에 내 신분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권세 사용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우리는 이걸 계속 누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의 신분 권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기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현정 집사님이 하실게요. 네, 복음 편지 국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입니다. 하나님은 정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짐승의 절을 하든 돌나무 절을 하든 사진 놓고 절을 하든 어쨌든 기도는 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에 하든 손에 하든 우상을 하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 차이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 받는다고 하지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는데 그 응답은 또 나중에 정말 좋은 응답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지금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함으로써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6장에서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합니다.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달라 어떻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 악령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의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 역사를 받는데 이 성령 충만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위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다섯 번째 치유에서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치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기도를 하면 영적인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